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고난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며 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하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 온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고 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2월 달 우리 세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2월 우리 한 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 화요일 새벽 6시까지 24시간 우리 또 릴레이 기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기 제일 어려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도 참여하셔서, 안 그러면 제가 다 채워야 됩니다. 네, 함께 하셔서 릴레이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의 노래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아멘.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
보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하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민속 명절인 구정을 지내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고 또다시 구정을 지내며 믿음 안에서 여러 다짐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란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로뎀 교회 성도 모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란 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늘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옵시고 우리 로뎀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에 함께하사 기도회의 능력과 응답의 기쁨을 전교인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많은 성도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잘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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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지났으니까 얼굴이 막 더 번지를 해주고 막 살도 막 더 찌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똑같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유, 막 500g 막 1kg 막 늘 것 같은데, 와, 하여튼. 그냥 먹고 자고 놀고 TV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쪘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러셨네요. 아유.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단순한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거듭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그마한 것,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늘 생각을 거듭하고 결국은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결정장애까지 우리는 앓게 됩니다. 점심 메뉴를 하나 고른다고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가서 옷을 살 때도 그냥 이거 좋네 하고 딱 사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입어보고 저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뭐라 그래, 옷 사러 간다 그러면 안 간다 그러죠. 그냥 사다 줘 입을게, 그냥 편하게 다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2000년대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전인 190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모더니즘 사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질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니까 결국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다 학생 때는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답입니다. 학교를 다 졸업하면 뭐 하면 됩니까? 직장 가면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다 나이가 차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됩니다. 진짜 다 잘하시는데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네,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맞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습니다. 또 아이를 잘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것도 올림픽 전까지만 하면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딱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식, 두 번째 분식, 세 번째 중식, 중국 음식, 딱 3가지였습니다. 근데 올림픽 이후로, 그러니까 1902년 쭉 지나고 2000년이 되면서부터 이탈리안 음식 들어오고 미국 음식 들어오고 막 이러니 막 넓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겪게 됩니다. IMF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생활 양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2000년 이후를 이제 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이후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1900년대를 모더니즘 그랬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다 보니까 이 모더니즘 시대 때 1900년대에 우리가 누렸던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파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좋은 말로 해서 해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는 다 질서가 있었어요. 답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2000년이 딱 들면서 보니까 어때요? 다 해체돼 버렸어요. 모든 질서가 다 해체됐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다양성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분식 먹으면 됩니다. 한식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조금 잘 나가면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한 식당에 가더라도 메뉴들이 엄청 많아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다양화됐습니다. 심지어 인생에 답도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한 번 직장 들어갔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야 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맞고 좀 더 나은 연봉이 있다면 그냥 이직을 해버립니다. 모두가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체가 됐던 것이 가정 안까지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혼밥이 너무 난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함부로 못합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들은 점점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되니까 다 어떻습니까? 부모마저도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질서라고 하는 그 답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공공선, 이 공공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괴물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겪었던 삶, 그리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적용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절대 그게 우리 삶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 해체돼 버렸어. 답이 없어. 이렇게 살아도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장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답이 정해졌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만 이제 너무너무 수많은 답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고 너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남편은 이걸 하고 싶고 아내는 저걸 하고 싶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답이냐? 그렇다고 저것이 답이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면 어때요? 금쪽 같은 내 아이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여러분 이래요.
또 요즘에 보니까 이혼 숙려 기간, 무슨 뭐 이혼하는 걸 뭐 어떻게 이런 갈등 문제가 많습니다. 김창욱 쇼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갈등 문제입니다.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으로부터 나오는 갈등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찾은 답이 내일의 답이 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아주 복잡 다양한 사명에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은 사명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물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3번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딱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나니아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 같아요? 비록 성경에 딱 한 번 나왔지만 아나니아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만큼 아나니아는 사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위인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주님과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사울, 그리고 사도 요한, 뭐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환상, 주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고민을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환상일 뿐이야, 그냥 내 생각이고 화상일 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만두고 정지해야 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갈등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중단하고 멈춰버리십니까? 어떤 쪽에 여러분들은 속하십니까? 아나니아는 오늘 본 말씀처럼 사울에게 안수하라 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지금 이때까지 사도행전 9장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박해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 아나니아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 사울에게 안수 못하겠는데요? 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할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고 내가 안수했다가 눈을 뜬 다음에 너 예수쟁이지? 하면서 너를 죽일 것 같아. 즉 아나니아가 내가 죽임을 받을까 봐. 또 내가 안수했다가 사울이 그 앞에서는 감사했지만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불순종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No!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가 내가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도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봐야 큰 복도 지지리 못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캠핑 가서 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걸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왜 저놈의 교회를 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늘 불평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내 안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까?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 가운데 가장 최고봉,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의 삶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복이 임하느냐고 우리는 결론 지어 버립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그걸 하느냐 마느냐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배를 가느냐 마느냐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갈등합니다. 한 번 좀 빠져도 괜찮겠지? 한두 번 빠졌는데 뭐 괜찮더라. 기도합시다. 아이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하느냐 마느냐 갈등하다가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해버립니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 좀 작지만 우리 자녀들도 좀 데리고 나옵시다. 하느냐 마느냐 아니야. 큰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리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교회 아무리 전도 수요전도 아무리 해봐야 거둘 수 없어. 결국 끝 안 할 거야. 우리는 늘 갈등을 하다가도 결국은 늘상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경험을 생각해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아나니아는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멈춰버리고 안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갈등하고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만 또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나 이 작은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한 것도 그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세상에 아나니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내가 선택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했어요. 최고의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결국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주님은 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택했다니까.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순종하라고요? 도대체 뭘 더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전하, 전하가 아니지. 주님! 아나니아가 갈등해서 내린 결론은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주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자꾸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안 하려고 들였어요. 오히려 할 수 없다고 어때요? 이제는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주님 뜻을 좀 바꾸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아나니아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핍박자가 전파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래서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며 추구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갈등하십니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자는데 갈등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자는데 갈등하십니까? 마땅히 선교하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갈등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하게 되면 항상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작정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팔았어요. 뭐라고요? 아, 사울은 누구를 핍박한 자예요? 주님을 핍박한 자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자잖아요. 핑계하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한다라고요. 모든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당했습니까? 얼마나 과장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모든이라고요? 어찌 보면 아나니의 마음속에는 사울 눈이 멀어버렸다고,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 이만 가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니 아이고 잘됐다, 가서 안 해버려야지,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팔아버립니다. 핑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주님,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 송두리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결론. 서슴지 않고 우리는 과장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아주 큰 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반사해버립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합리화해버립니다. 가짜뉴스를 오히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한 비전과 생각, 주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다시 아나니아를 설득하셔서 갈등을 끝내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고, 주님이 사울을 향하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갈등을 딱 끝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하겠습니까?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비전을 보십시오. 꿈을 보십시오.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아나니아가 갈등을 끝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1절 말씀,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이겠습니까? 11절과 15절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17절 말씀은 아나니아가 한 행동입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가라입니다. 11절 말씀, 15절 말씀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17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서 간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동행하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능동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뜨뜻미지근한 거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차가웠든지 뜨거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는 주님이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갈등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짧은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물 한 잔 갖다 줘 했는데 갈등해서 이건 물을 갖다 줘야 해 말아야 해.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먹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갈등하지 마세요. 물 한번 바로 갖다 떠주십시오.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 내가 갈등하는 신앙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더 갈등하게 하고 더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는 걸림돌과 방해물만 가득가득 쌓이게 됩니다. 우리를 사탄과 마귀는 그 방해물 안으로 미러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지 깨닫고 그냥 한 걸음 턱 하고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고민은 고민을 낳고 갈등은 갈등을 낳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걸음 탁, 예배의 자리로 탁, 기도의 자리로 탁,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탁 걸어가십시오. 용서의 자리로 걸어가시고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갈등 끝!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력과 알량한 내 지혜와 자존심으로 늘 갈등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 핑계대었던 우리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의 문제로 갈등하기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라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해 주옵시고 또 설 명절을 맞아 행복한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보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아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성도들 이 11조에 묻은 손길들 그 가정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며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감사의 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에 물들인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2월 말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태국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 하나 뿌리고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연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 오늘 이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번제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있을 릴레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의 뜻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가정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며 미소가 머금어지는 귀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대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신앙의 갈등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와 그 세계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